기운을 잃게 되는 원인. 우리가 기운이 있어야 살아요. 기운을 잃게 되는 원인. 모든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데 왜 우리가 살면서 기운을 잃게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기운을 잃게 된 원인을 아말이라고 하는 이 이브리어 속에 담아놨어요. 아말. 왜 사람이 기운을 잃게 되는가? 왜 나무들이 기운을 잃게 되는가? 보이는 모든 나무들, 식물들 왜 기운을 잃게 만들어 버렸는가? 이유가 간단해요. 힘. 알레프는 힘을 가리켜요. 맴은 필수적인 진리, 사역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역, 생활이죠. 힘이신 엘로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목자 대신 에하우 에하우와 예수와는 같으니까 목자이신 에하우와 예수와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암송은 참 잘해요. 에하우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니, 에하우가 목자다? 부족함이 없다? 그걸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힘들이신 엘로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결국은 우리에게 뭐냐? 보이는 과일나무들, 보이는 식물들을 시들고 마르게 해버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바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맴은 물이라고 하는 의미의 물인데 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죠? 우리에게 필수예요. 필수. 맴은 물이라고 하는 모세에게 이런 의미를 이브리어 상형문자 의미를 줬어요. 이 세상은 뭔가 파도치는 세상이에요. 풍랑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살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 앞에서 같이 있어요. 한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려고 미친 바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미친 바람이 오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물을 아무리 퍼내도 소용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아니 이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믿음이 있는가라고 살펴보면 어떤 환경에 닥치면 거기에서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은 어려움의 환경이에요. 또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가 거기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있는데 그러면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와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근심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내가 그분을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게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물은 필수라 해요. 필수. 그러면 진리는 뭐의 필수예요? 영의 필수죠. 영의 필수. 영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육 간에 육과 영의 필수적인 이 말씀이 엘로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그것을 내가 목자가, 내 인생의 목자가 주신 그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살아가면 나에게 아무리 흉년이 드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차 글을 보세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줘요. 블레셋에 흉년이 들었어요. 농사 안 돼요. 그런데 2차 그는 걱정 안 해요. 머물러라는 거예요. 2차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는 항상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믿음을 달아본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때도 흉년이 있었어요. 흉년은 이 세상에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엘로힘 에하와를 내가 믿고 그 아부를 내가 확실히 내가 붙들고 믿고 나간다면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차크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 아버지 때도 흉년이 있었다. 근데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말을 잘 순종해서 복을 많이 받았다. 너 어떻게 할래? 너 지금 너 생각대로 이집트 미츠라임에 내려가면 거기는 나일강이 있고 물이 많고 뭐 목축하기 부조가 몇 년 땅이에요. 그런데 너 여기서 멈출래? 너 여기서 멈추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에 이츠하크는 더 이상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의문을 표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서버리는 거예요. 그랄 땅에. 흉년이 있는 그 땅에 서버렸는데 결국은 어때요? 다른 데는 다 말라 죽어요. 그런데 이츠하크의 농사는 어떻게 됐어요? 100배. 거부가 되었다 거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믿어요? 그걸 이츠하크의 먼 옛날에 이츠하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있는데 그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70권의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츠하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렇게 받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놓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약함이에요. 왜? 보이는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그 영이신 누와 엘로힘 아버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분이 안 보여.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환경만. 이게 참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이 기운을 잃게 되는 그 원인 중 하나가 환경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서 무너진다? 환경에서 무너진다. 환경에서. 주어진 환경을 보는 거예요. 항상.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환경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가복음 8장 12절로 15절이잖아요. 12절에도
그러니까 마귀 말씀을 받았는데 엘로의 말씀을 빼앗겨버려. 13절은 돌짝밭이 다 말씀을 받았어요. 돌짝밭이야. 뿌리가 못 내려. 이제 한 번은 12절의 사람은 빼앗겨버리고, 왜? 자기 것을 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양식을 삼고 내 힘을 삼아야 되는데 힘을 삼지를 못하는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도둑놈한테 빼앗겨버린. 도둑놈이 사탄이잖아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아갔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밭을 우습게 하는데 아니에요. 13절은 기쁨을 받고 막 야흐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받았는데 뿌리를 못 내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뿌리를 못 내려. 그러니까 말라 죽었어. 14절은 뭐죠? 돈이 많아. 돈이 막 들어왔어. 또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으니까 어떤 쪽으로 흐르냐? 향락, 놀러 다니는 거, 여행 다니는 거, 믿는 일이지.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뭐라 그래요? 신명기 8장에 그러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저들이 나를 잃었다. 예? 그러니까 또 한편은 뭐예요? 14절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재물의 연료, 가난해. 너무 가난하니까 주일 지키지 않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전부 믿음 생활은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가시가 또 찌르는 거예요. 생활이 자기를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구원이에요. 환경구원. 12, 13, 14가 환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경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환경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생구원 그건 없어요. 주거천국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주거천국을 가르쳐요. 주거천국 없어요. 있어요? 주거천국?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15절 보세요. 인내를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지켰다 그래. 지켰다. 한번 합시다.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왜 요엘서에 지금 1절서부터 쭉 보면 에하의 경고인데 왜 나무들을 먼저 치느냐? 왜 환경을 먼저 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자, 자기 자식을 먼저 때려요?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깃들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환경을 보면서 돌아오라고. 환경을 보면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돌아오는 거예요. 비로소 엎드려서 부르짖는 거예요. 왜? 죽게 생겼으니까. 먹을 것도 없죠. 포도나무는 밀처럼 말라버리죠. 못 먹는 거예요. 무화과도 밀이나 보리알처럼 바짝 말라버리죠. 어떻게 먹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극심한 흉년을 보낸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한번 우리 환경을 만져버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희희낙낙하고 사는데 나는 고달픈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비 이샤 간략의 해설 한번 읽어볼래요? 나무가 시들어 마르는 것은 수명이 다했다는 것이며 병들었다는 증거이다.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나무의 껍질을 하얗게 벗겨 버렸으니 과일 나무가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호비샷은 하필 사역 완료입니다. 히필 사역 완료입니다. 야베슈는 칼 이미 완료된 동작입니다. 우메라락은 푸알 강조 수동 사역 완료입니다. 푸알 강조 수동 사역 완료는 강제적으로 모든 나무들이 더 이상 회복 불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개의 단어들이 모두 완료형입니다. 무서운 말씀들입니다.
에아께서 모든 나무들을 시들어 마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아의 재앙으로 모든 나무들이 마르는 것입니다. 에아께서 모든 나무들이 힘들을 쓰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아께서 그 모든 나무들의 기운이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에아께서 그 모든 나무들의 기운을 약하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강제적으로 이게 수동형이에요. 우리가 흐르듯이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좌절하는 거. 365일 56시간 48초 매년 그래요. 매년 그 시간을 해서 1670km로 돌잖아요. 근데 우리는 느끼지도 못해요. 중력 때문에. 그렇잖아요? 1670km로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고요. 태양계를 주변으로 이 도는 시간을 매일 한 바퀴씩 24시간에 돌면서 이게 돌아오는 태양계를 한 바퀴 뺑 돌아오는 게 365일 56시간 48초라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거야 뭐 자연적으로 뭐 자전하는 거니까, 그러면 해그림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뭐 항상 가는 거니까 뒤로 십도가 돌아가게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운전들 하죠. 지금 기아야 뭐 오토매틱이니까 뭐 한번 눌러놓고 가면 뭐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올라가고 또 뭐 후진하고. 그런데 만약에 전진기아 드라이브 기아 넣고 가다가 여러분 백기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아가 망가지죠. 다 망가지겠죠. 마찬가지. 그런데 돌리라는 거예요. 돌리라는 거예요. 10도를. 창조주니까 돌려야 안 돌려요? 돌리잖아요. 이게 수동이에요. 강제적으로. 내 삶이 윤택하다고?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가졌다고? 내가 뭐 없다고? 아니요. 주님이 수동으로 부어주고, 수동으로. 야, 여기다가 다 부어. 야, 저거 저거 빼버려. 저거 쭉 빼버려. 건강 쭉 빼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마르는 거예요. 야, 저기 야, 저기 전대 구멍 내버려. 야, 저기 구멍 뚫어버려. 구멍 뚫어버리면 어떻게? 솔솔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수동이에요, 수동. 나무? 메뚜기를 보내서 무화과 나무 껍질을 벗겨서 하얗게 만들어버린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수억 마리를 보내서. 여러분, 이걸 잘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완료형이에요. 또 미완료도 있어요.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르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재앙들은 이미 뭐라고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심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지금 너의 삶이 말라들어가고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너도 동일하게 당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말씀이라고. 영적인 말씀. 이걸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안 돌아오면, 슈브하지 않으면, 슈브가 회심이에요. 슈브. 내 마음이 예수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지 않으면, 돌아와서 네가 회심하지 않으면, 네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너에게는 나무같이 된다. 무화과처럼 된다. 내 삶이 지금 풍성해서 사과 덩어리 같고 무화과 덩어리 같고 포도 덩어리 같고 달콤한 네 인생인데 내가 보리알처럼
미랄처럼 비유도 여러분 참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이거 성경에 그러잖아요. 요엘서에 그렇게 말려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그걸 여러분 원상 회복시킬 수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무서운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거 선포되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알리데이아. 알리데이아가 뭐예요? 진리 안에 행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이 임해요. 그런데 2절만 인용하는 거예요. 3, 4절이 인용돼야 돼요. 진리 안에 행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마음에 바람 넣어가지고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한다고 되나 이게? 진리 안에 행하라 말이에요.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게. 근데 이건 진짜 배기는 빼버리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말씀 부여잡고 정말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 그 말씀이 내게 정말 복이 되어서 잘되는 복도 건강의 복도 영혼이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이 아말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모든 나무들이 기운이 없어지게 하셨다. 그 모든 나무들을 어떻게 약하게 하셨다. 강조 수동 사역 완료잖아요. 여기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 강조 수동 사역 완료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교회에서 타치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타치를 해줘야 이거 무섭다. 아버지께서 이걸 하면 정말 이 무서운 일을 당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무화과를 너는 영원히 열매를 없다. 말 한마디 왜? 창조주의 말이니까. 믿습니까? 창조주의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예.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를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야 이거 왜냐면 그래도 싱싱했던 나무인데 곧 말랐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증거를 주는 거예요. 바로 증거를.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말랐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말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꾸 안 하고 너희도 믿음이 있으면 이 산으로 옮겨서 저리 바다에 옮겨라도 옮겨진다. 믿음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뭐냐? 믿음의 역사가 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줄거리를 잘 보고 해야 돼요. 멈추라면 요단강이 멈춰요. 손을 들라 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이 역사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아무리 미친 바람이 불어도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고요하라 하면 고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요란한 소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멈추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주님 이걸 멈추게 말씀해 주세요 하면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내 삶이 복잡한 것들이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3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네, 그거예요. 아무리 내 삶을 나를 어렵게 해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 그쵸? 우리는 찬양이 잘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찬양은 잘해, 찬양은. 근데 내 삶에 그 말씀이 정말 있냐 그 말이에요. 있느냐. 내 삶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누화 엘로힘 아버지께서 정말 능력이고 만능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그냥 맡겨보세요. 드려보세요. 드려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하려고 그러지 맡기려고 하질 않아요. 맡겨보라고요. 한번. 내 삶을 맡아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인정하면 그 아버지가 이 자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완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한 번이고요. 완전히. 나의 것을 정말 맡아달라고. 내 인생을 정말 책임져 달라고. 라고 하면 그분이 능력인데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운을 잃게 된 원인 5가지인데 그것을 우리가 꼭 숙지를 해야 되겠어요. 5가지인데 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답은 영적인 병이에요. 뭐라고요? 영적인 병. 영적인 병. 그러면 첫째 영적인 병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뭐라고요? 불순종이다. 지금 아니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녀들을 왜 힘들게 해요? 불순종이에요. 여기에 대표적인 성구가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이에요. 자, 15절로 몇 절만 한번 읽어볼래요? 자, 28장 15절로 몇 절.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야.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 왜? 불순종이기 때문에. 불순종은 무서운 겁니다. 불순종은 뭐예요? 거역이잖아요. 거역. 말씀에 대한 거역. 이게 영적인 병이에요. 왜 약해지는가? 왜 기운을 잃는가? 무서운 거예요. 예. 빨리 읽어보세요. 15절부터 몇 절부터. 내가 만일 내 엘로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예, 고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뭐예요? 두 번째 읽어보세요. 능력이 떠남. 무슨 능력이? 엘로힘의 능력이 떠남.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능력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떠나버렸어요. 나무의 능력이 떠나버린 거예요. 나무의 기운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그 기능을 못해요. 뿌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뿌리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땅을 병들게 해버렸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무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변에서 이제 저 떨어졌던 낙엽들이 봄 되면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또 그래서 막 이제 봄 되면 여러분들 막 파래지잖아요. 온 강산이. 뭐예요? 나무의 기능을 다. 그 나무의 기능을 잃은 것은 말라 죽는 거예요. 능력이 떠났다. 기운이 떠난 거예요. 예? 기운이 떠났다고요. 기운이.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예?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떠났는가? 이거 잘 기억해. 세 번째는 뭐냐? 징계. 안 돌아오니까 징계. 히브리서 12장 4절로 14절. 징계받습니다. 왜? 반드시, 왜냐하면 불순종하면 능력이 떠나고, 능력이 떠나니까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징계는 누구에게 주는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내게 어떤 삶 속에서 징계가 온다. 그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내게 징계가 없다 라고 하면 어떤 결과? 나는 사생자예요. 나는 미안하지만 르우하 엘로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뭔가? 이건 이제 요건 영적인 거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육신으로 오는 거, 육신적인 거. 뭐냐? 질병. 참 이거 여러분 고달픈 거죠. 질병. 예? 병 들으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3절 한번 읽어볼래요? 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엘로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느니라. 예. 자 보세요. 충이 먹어서 죽었다.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이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4절. 24절이 아니라 14절. 역대상 21장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요한복음 11장 14절. 여러분 보세요. 죽이는데 무섭습니다. 여러분 7만 명이 한 번에 죽어요. 우상숭배인데 2만 4천 명이 죽어요.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 무서운 형벌이 임합니다. 예. 요한복음 11장 4절. 사도행전 9장 37절. 도루가도 죽고 뭐 나사로도 죽고 다 죽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엘로힘의 영광을 위함이요 엘로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네. 사도행전 9장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예. 누가? 다비다가 죽었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냐? 이게 기운을 잃게 되는 원인. 다섯 번째, 늙어서. 늙으니까 자연적으로 기운 없죠. 걷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걷지도 못하고 기운도 없고. 병든 사람이 여러분 달리기 잘하는 거 봤어요? 예? 지팡이 짚고 걷지도 못하고 집에서 북북 기어다니고. 나이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다 나이 들어가는데 얼굴이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죽어가고. 이거 영육권이에요. 이건 뭐 보통적으로 주어지는 건데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왜 그러냐?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이 범죄해서 온 거예요. 그게 창세기
창세기 3장 19절이잖아요. 예? 죄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죽음의 경고를 창세기 2장 17절에서 죽음의 경고를 했는데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번 죽는 것이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 뭐가 되겠어요? 원인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다 시작돼요. 모든 것은요, 모든 시작은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아담 하와가 영적으로 잘못된 짓을 했으니까 이 죽음이라는 질병이라는 게 왔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불순종이에요. 거역하는 거죠. 능력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능력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떠나버리고 가니까 능력이 떠나버리니까 뭐가 와요? 징계가 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는 거예요. 늙어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기운을 잃게 되는 원인이다. 여러분과 제가 기운을 잃지 맙시다. 기운을 잃지 말고 정말 여기 이 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예? 깜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힘줄, 나무가 힘줄 근육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불변사잖아요. 불변화사예요. 잘 기억해 보라고. 이것만 깜만 한번 읽고 끝냅시다. 깜만. 13절은 다음 주에 하고. 여호와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능력과 복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는 자들의 힘의 근원인 힘줄의 기능을 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힘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깜은 불변화사입니다.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해요. 깜은 뭐라고요? 불변화사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키지 못. 힘을 한번 잃게 해버리면요,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또 반드시 힘을 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무들의 힘의 요소를 제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힘줄 근육이 기운을 잃어버리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활동이 중단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 운동을 적당히 하라는 이유입니다. 그거예요. 말씀도 그거예요. 보고 듣고 그냥 끝나지 말고 어디까지 가자? 지키는 데까지 가자. 순종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